네, 12월 27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네, 오늘은 이거 얘기를 우리 아내는 하면 뭐라고 늘 그러는데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12월 27일 예수님 다음 생일날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 생일을 이제 저도 스스로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 가족들이나 뭐 우리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칭찬이 아니라 저에게 또 축복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오늘 영상을 듣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야김이 이제 결국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을 하게 되고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치게 되면서 심각한 상황이 되고 결국은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의 계략을 세우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것이 올무가 돼서 결국은 이 바벨론이 굉장히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되어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엄청난 일을 범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는 이유는 므낫세가 잘못했던, 기억나죠? 55년 동안 가장 악한했던 왕, 이것을 기억하고 이 지은 죄로 결국은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그 어떤 재앙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아주 심각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 애굽에 의지만 했던 이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쑥밭이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게 이제 바벨론이 왜 이렇게 악한 행동을 취했냐면 이게 이제 결국은 애굽에게 의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에 의지를 하게 되니까 결국 이것이 분노케 되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도 보면 참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어느 강대국을 한쪽을 의지를 하고 한쪽에만 계속적으로 이제 해 나가는데 이게 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상당히 위험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역사에서도 한쪽을 갖다 하게 됐을 때 그 한쪽이 다 내 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자국주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그래서 조금 풀어줬는데 트럼프가 지금 오히려 더 인기를 또 얻고 있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또 있던 모든 미국의 정책은 다 끝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백인, 남성, 기독교, 뭐 이스라엘의 우월주의 쪽으로 전체적으로 방향을 분명히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거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자꾸 그냥 뭐 물론 이제 정하긴 정해야 되지만 방향을 적대시하는 그런 부분식으로 이 정책을 해 나갈 때에는 아주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면 러시아가 나쁜 나라이긴 하지만
공격을 한 걸. 그러나 경제적인 면에서 러시아를 갖다가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었는데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는 생각해요. 우리가 뭐 반대하고 그리고 군사적인 어떤 그걸 우리가 돕지는 않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가들이 지혜롭게 해야 되는 모습을 분명하게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이 애굽을 갖다가 의지를 하는 그것에 통해서 바벨론이 이제 애굽과 같이 이제 강대국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면서 오히려 애굽을 짓밟는 그런 과정보다 그걸 지나가면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피바다로 만들게 되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구속사 역사가 숨어져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이 작정하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약행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반드시 그만두지 않겠다. 기억나시죠? 히스기야 왕은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후대를 다 이제 악행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걸 느껴져요. 저거 뭐 여태까지 이 중국, 미국 얘기했지만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제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이 역사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번 토마스 선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토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토마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결국 장로가 되고 그 장로가 또 조카에게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 이제 옥성득 교수라고 제 동기가 있는데 저한테 톡이 문자를 달았어요. 목사님 그런 어떤 지금 그런 무용담 같은 것들이 100%가 아니고 그런 위험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팩트 확인이 안 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무용담을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100% 뭐 성경을 쓴 사람도 아니고 좀 도움을 줬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설교자들은 이걸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인데 그리고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또 얘기를 하고 그 팩트 확인도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망하는데 이 남유다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팩트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만약에 남유다가 그렇게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됐을 때 바벨론에게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방향을 분명한 팩트는 그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인간의 실수가 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 때로는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빨리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길 바라고 또 오늘 저녁에 많이 나와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잘 해나가는데 노력도 해야겠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것을 알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걸 알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